매번 신년이 되면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올해는 내가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위에 너무 문제투성이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 모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답은,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하면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즉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있고 갈 길이 있고 준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먼저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분명히 밝혀주신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는 1835년도에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70년 전쯤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명, 20명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2000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먹였는데 오직 기도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해 갔던 것입니다. 그분은 93살에 소천을 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이 총 15만 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 하나로 정말 다 먹여 살린 참 기적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이 꼼꼼하게 모든 걸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평생에 5만 변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35년간 그분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5만 나누기 35 나누기 365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다 적어 놨어요. 그 이분은 자기가 고아원을 설립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가난한 사람인 내가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어떤 자선단체나 정부기관에다가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믿음 하나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간다면은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줄 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고아원을 설립한 주된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도전함 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은 한꺼번에 이제 가장 많이 수용했을 때가 2,000명인데 그 2,000명이 되는 이 모든 고아들을 매일같이 필요를 채워줘야 되잖아. 먹이고 입히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기도로 다 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도 엄청 많은데 이 어느 날 이제 빵이 없어서 막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아침에 다 준비해 놓고 빵을 넣고 그러니까 갑자기 고아원 문을 톡톡 두들렸어요. 누가. 그래 나가보니까 리아카에다 빵을 잔뜩 싣고 온 거예요. 그거 웬 거냐 그러니까 이 근방에 있는 빵 공장인데 어젯밤에 창고에 불이 났대. 급하게 빵은 다 내놨는데 이걸 보낼 데가 없잖아. 처분할 데가. 그래서 이제 고아원이 있다 소리를 듣고 가져왔다.
또 한 번은 우유가 없어서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열심히 이제 다들 기도하고 우유를 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문을 똑똑 뚫려서 가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마차가 이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빠진 거예요. 오도가 너무 나니까. 그래, 이 필요하면 다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이렇게 나고 여기서 이제 필요해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친히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고아원에 뭐를 보내라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은 정말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참 항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필요도 있고 이건 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아멘. 그럴 때 정말 그냥 난감해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말 놀랍게도 응답을 받는 기적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는 것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은 얻지도 못하고 열리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시고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해갈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많이 주십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마치 우리 육신의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구하지 않는다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가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알아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것 중에 다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 안 해도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열심히 문을 안 두드려도 열린 문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우리에게 복된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자, 기도라는 것이 그럼 뭐냐 하는 것이 기도가. 이것은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을 이 세상이나 문제나 걱정, 근심거리나 여기에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모든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잘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문제에 빼앗기고 근심 걱정거리에 빼앗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뜻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고정.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사랑하라 그러고 자기만 믿어라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불쌍하고 그런 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듯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베드로가 그 다음에 부는 바람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물결에 눈을 돌리니까 금방 빠져버린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외의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면 금방 문제에 우리가 삼켜버린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가? 그 좋은 방법의 하나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면은 우연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조지밀라처럼 5만 번이나 되면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필연이죠, 필연.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모님도 설교를 했지만은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보면은 그곳에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서 옛날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시면은 그럴지라도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런 약속이 있어도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겠지만은 이것이 꼭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 됐겠지, 운이 좋아서 그래 됐겠지, 다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에 우리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가모라 메구메상 있지만은 이제 그 남편분 저 가모라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15년 전에 한번 그분이 워낙 술을 진짜 술을 좋아. 그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 전 처음 봤어요. 저도 좋아했는데 옛날 이야기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 술 때문에 이제 그 대장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대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술 마시면 안 되겠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럼 소주컵에다가 하루에 소주컵에 맥주 한 잔은 된다 그랬어요. 그걸 계속 드셨는 거야. 그 다음에도. 그래 한 몇 년 또 지나니까 이번에 이제 식도에 또 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것도 100% 의사 이야기가 술 때문에 온 암이래요.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수술은 이제 해야 되는데 동경에 있는 이제 암센터에 거기서 수술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식도에 이제 생긴 암이 아주 좀 작았어요. 그래서 의사들끼리 이제 서로 상의하고 이야기가 이건 방사선 치료로 하면은
낫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해서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그 30번이나 참 그 고통 속에서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주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의사들이 이제 또 고민하고 있다가 그건 몇 개월 지났어요. 그 상태. 몇 개월 지나서 자, 그러면 그 부분만 수술해서 떼내자 이래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수술한 부위가 이 방사선을 30번이나 쬐기 때문에 혈관이나 피부나 살이나 전부 대부분이 이게 완전히 막 죽어 있는 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수술하고 나면 그 수술 자국에 새 살이 돋아와야지 이게 이제 완전히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살이 돋아나지 않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붕대를 이제 다 메고 수술하고 2주간 정도 지났는데 그런데 퇴원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퇴원하기 전날 이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 대동맥이 2개가 있다면 2개가 하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막 입에서 피가 본인 말 이야기로 팍 터져서 나오는데 2리터 이상이 터져나왔답니다. 여러분 2리터면 물 2리터 생각해보세요. 이게 터져서 온 막 방이 막 이제 막 피투성이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하루만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터졌어도 정말 이거는 지금 하늘 날아갔지요. 그런데 병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긴급 수술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 혈관을 이제 하나를 막아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 4개월 입원을 더 하게 되는데 그 혈관이 무려 7번이나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퇴원도 못하고 그래서 터지면은 급하게 마취할 시간이 없이 그냥 생사를 째고 생사를 꾸면은 그 고통을 이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고통스럽게 아파서 그걸 막 이를 얼마나 깨물렀던지 어금니가 완전히 다 부사질 정도로 그 고통을 이제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도 완전히 뭐 두 손을 다 들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살이 새로 살아서 솟아나야 되는데 방사선을 쬐가지고는 이 세포들이 거의 다 죽은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가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이 상태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혹시 살더라도 각오하라고, 완전히 제일 잘 되는 것이 반신불수, 아니면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피가 혈관이 2개가 있는데 대동맥이 하나가 터지면은 피가 한쪽을 안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전교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막 부인은 늘 새벽부터 막 틈만 있으면 교회에서 울고 정말 필사적으로 이제 그때 기도를 했어요. 몇 개월간은. 저희들 이제 부부도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병원에 이제 몇 번은 이제 그 병문안을 갔어요. 그 몇 번을 갔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가물어서 7번 왔다 가더라고. 다 세아리고 깨졌어. 그래서 가서도 이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합시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나서야지 뭐 좀 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이거는 토지지 뭐 이러니까 그 말도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소망을 예수님밖에 둘 데가 없으니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같이 예수님도 영접하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그때마다 막 같이 눈물바다가 되고 항상 이랬어요.
그래도 진짜 좀처럼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어느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저희 부부가 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뭐 가모라상환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아예 째놨어요. 자꾸 터지니까 그때마다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잘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적어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이제 7번째였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절망이 되는 게, 막 다들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같이 막 그냥 울었어요. 저희도 울고, 막 옥상도 울고, 막 가모라상도 울고. 그 솔직하게 마음에는 절망밖에 없더라고요. 그 가모라상도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날 속으로 그래 기도했대. 하나님, 이 안 고쳐주실 것 때문에 저 좀 제발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제 그 기도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주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주에. 그때 수요일 날 가고, 그날, 그 주에 주일 아침, 이제 그 독방을 쓰셨는데, 주일 아침에 6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장모님 쪽에. 그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진짜 본 가물은 깜빡이 없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 예수님이 막 가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서서. 그리고 창문에 이제 나타나셨는데, 뭐 예수님이라 않게도 예수님인 줄 알겠더래요.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예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리고는 그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말씀 딱 하시더래요. 낫게 해주겠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기적같이 뭐 4~5개월 이상을 계속 입원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날부터 3살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2주 있다가 탁 태어낸 거예요. 한 번도 그 뒤에는 터지고 뭐 이런 것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여러분, 사실 가물아도 지금 걸어다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동맥이 하나 지금 막힌 상태예요. 그럼 피가 안쪽을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뇌가 마비되면은 반대쪽이 완전히 사람이 마비가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기적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거는 좀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와주겠다고 농담 삼아서 우리가 7번을 병문안에 가가지고 그분이 그런 거예요. 7번을 그래도 자기가 교회 가줘야지 이게 예의가 되겠냐고. 근데 7번이 아니라 매주 오시잖아, 매주.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만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정말 그때 그래도 기도줄 놓지 않고 참 옥상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이 은혜로 알고 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강구하고 구해서 얻은 물건이 중요한지, 아무 강구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물건이 중요하냐? 뭐 이것은 뭐 어린애도 알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강구한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 강구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주어지는 것들은 별 가치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에서 아주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노예로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했지요. 막 저 주위 사람들 집에 은금을 다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큰 기쁨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기쁨이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에 애굽 병사들이 뒤에서 따라오니까 그들이 또 두려워하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런 것도 하나도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저 하나님하고 모세하고에게 원망만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이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에는 이 애굽 병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한 겁니다. 또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들을 괴롭히는 적이 완전히 다 죽었으니까 두 번 다시 이제 노예로 끌려갈 일도 없겠고 완전히 자유가 되었다 싶어서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3일 있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를 이제 걷다가 이 물이 없었어요. 그 말하는 곳에 가니까 물은 있는데 너무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있어도 물 하나 가지고 또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왔다면 그 마라에 가서 물이 있으면 또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늘 공짜로 얻다 보니까 귀중한 것도 모르고 그냥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서 자기에게 힘만 들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이렇게 반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라의 그 사건도 결국은 모세가 기도해서 물을 달게 해가지고 마시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 이건 전혀 좋은 것이 없어요. 보면은 상황만 변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에게 기도해야 주신다. 기도해서 받아라. 아멘. 자,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저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매일같이 기도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 같아요. 사실은 얼마나 용감한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 오늘도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살아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이 순전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일같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 시련, 문제, 필요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내 힘으로 다 해결해서 내 힘으로 다 해나가겠다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나무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내 스스로 물을 끌어당기고 영양분을 끌어당기고 열매를 맺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피로를 공급하는 모든 분은 나무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은 나무 되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만 있으면은 모든 필요한 물이나 영양분을 뿌리가 다 빨아들여서 나무가 다 가지에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은 시들자
시절을 따라서 열매도 맺고 그 잎사귀도 푸르르고 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구하라는 겁니다.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안에 딱 간곡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뻑하면 나 시험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결심한다고 결심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나 시험 들어서 요새 죽겠어 이러면은 나 요새 기도 안 해서 그냥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기도 안 해서 시험 들었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기도는 나의 의식을 하나님께 두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늘 둘 수밖에 없지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의 의식이 문제에 늘 가 있지, 세상에 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험 드는 것, 모든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내 마음에 소원을 가져도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정말 꼭 깨닫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엔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겸손하고 누가 교만하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은 내 힘으로 못 살아가니까 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것은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 안 하는 자가 아주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늘 은혜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해라 그럼 반드시 주겠다는 말씀 뜻으로 세 번을 강조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되 열릴 때까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되든 저 해석이 되든 끝까지 강구하고 가면은 뭐한다?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강구하고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아멘. 인간적인 욕심을 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해도 못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나타낸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아주 기쁨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 째째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간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우리가 막 기뻐할 때에 주님이 더 기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도 기도하세요. 무엇이라도. 그러면은 무엇이라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두쇠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노. 아멘. 그래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늘 풍성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 자, 7절부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서 간절히 간구해서 얻는 모든 것, 오는 모든 응답은 뭐라고요? 항상 좋은 거라는 겁니다. 좋은 것. 아멘.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사람 없고 또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간구해서 좋은 걸 받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대학교 이제 수험생이 있어요. 그 1년 동안 이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본인도 기도하고 부모들도 기도하고 또 이 학생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거는 떡입니까? 돌입니까? 떡. 그러니요. 이걸 떡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어렵지만은 떡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 모든 응답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참 그때는 얼마나 이 학생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픔의 시간을 가져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아, 그때 그것이 돌인 줄 알았는데 돌이 아니고 떡이었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은 100번 예수님을 믿어도 늘 시험만 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년, 20년 믿으면서도 하나님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늘 이걸로
평생을 그냥 그걸로 시험 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또 최선을 다했을 때에 오는 응답은 늘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걸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때그때의 우리의 모든 가장 형편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돌이 아니고 뱀이 아니고 나에게 떡이고 생선이라는 것을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그땐 정말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이 아픈 시간을 보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이 내 인생 속에서 합격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유익을 가져왔구나. 그리고 그때 떨어진 것이 정말로 이것은 돌이 아니고 나에게 떡이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떨어졌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지금도 억울해요. 그런데 떨어진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인간을 만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안 그랬으면 저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실패한 그런 모든 일들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로 볼 때는 훨씬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삶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가 아니라 실패한 경험들, 다른 응답이 와서 힘든 것, 그런 경험을 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학교 떨어지는 것, 취직이 제대로 안 돼서 고생한 것, 사업에 실패하고 사기도 당하고 결혼 생활도 아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 그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왜 이런 응답을 주실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독교를 잘못 믿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마치 아라딘의 람프에 있는 이 마술사 그 지니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바치면은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주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진짜로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늘 우리 인생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장 유익되는 것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은 여기 예수 믿을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지금 딴 데 가 있지. 여러분들이 있는 소원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소원대로 다 돼보세요. 그 돈 쓰기 바쁘지. 왜 여기 앉아 있어? 성공해서 어디 가서 자랑하기 바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계획은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더 예수님 닮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응답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 믿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공통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놀라운 응답들이 계속 쏟아져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들이.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이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노라는 응답을 줄 때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엔 잘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저 내가 운이 나쁘고 그저 내가 불행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조금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우리가 가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응답은 우리의 영생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유익된 걸로 응답한다는 것,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라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이 뜻대로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해서 오는 모든 결과는 나의 소원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또 뭐냐? 기도하지 않고 오는 모든 응답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 나쁜 것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내가 이게 응답이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를 해야만이 내 인생이 언제나 바르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오기도 하고 이런 게 오기도 하고 나에게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도하신 응답의 파탄이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원한 그대로 이렇게 응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믿고 난 다음에 많이 경험을 해요. 사실 그때는 신기하게도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들이 잘 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때는 정말로 응답이 막 참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받게 되고 이러면은 막 기쁘니까 더 점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그때는 좀 맞대하는 맞대. 그래서 이 목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인내심과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는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언제 사람으로 돼가나? 이거 기다릴 때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인내할 때예요. 그때에 우리의 성품들이 이렇게 빚어져서 아름답게 빚어져 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좀처럼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참 세상 말로 한장음이죠. 막 끄고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응답을 늦게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이 느껴질 때가 이제 막 이럴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시기이기도 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응답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노하는, 거절하는 응답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하고 오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돌이나 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떡이고 이것도 생선인데, 이것을 이제 잘 깨닫고 받아들여야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응답을 줬을 때, 또는 노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삐뚤어지고 하나님께 삐까가지고 그냥 이러고 하면은, 그럼 좀 땡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럼 광야 한 바퀴 돌고 또 해야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들 자기의 개인들의 이 소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수많은 기도 응답들도 있습니다만은 노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삐친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언제나 의견이 똑같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의견을 하나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노라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는 정말 꿈속에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도 버리고 그 길을 택해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간절하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얼마나 그 땅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광야만 돌다가.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지금 그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가는데, 그 땅을 제발 한번 건너가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간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2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 듣고 시험 팍 되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모세였습니까? 이 말을 막 지독하게 한다는 이 백성들, 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에 갔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차례씩이나 하고 했는데도 뻑하면 말도 안 듣고 반역이나 하고 돌 들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도 참고 모세가 그들 위해서 40년 동안을 그 고생을 했어요. 그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그게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만해도 족하니까 2번 다시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가 삐쳤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이 태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저 모든 것이 옳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정말 아주 멀어도 한참 멀은 거예요. 그거는 뭐 예수님 바로 믿고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노라는 응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모여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하면은 리더가 그걸 좀 바꾸라 그러고 조정시키고 안 된다 그러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한테 노 한마디 했다가 교회 당장 나갈 것 같으면은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만큼 성숙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라는 응답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어떻게 내가 가지느냐. 여러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거에 구분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리더가 이야기를 하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교회가 늘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한 힘을 합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한 눈병이 있었어요.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한 눈병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병이 낫게끔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노였잖아요. 그만하면 좋겠다. 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다음에 자기가 노라고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주 기뻐한다고,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노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자체가 너무 예수님에게도 큰 부담으로 왔던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죠.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길이란 것이에요. 내 뜻이 있어요. 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그 뜻이 바르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이 왔을 때 삐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응답은 다 우리에게 노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옳고 바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삐쳐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생을 늘 이 광야를 돌다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서 오는 응답은 아무리 노라도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그 안에는 마귀의 술수도 얼마든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은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세상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많은 질병이 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채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났던지. 나가노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나가노 어떤 부인한테 그 전화가 와서 그 교회는 병을 잘 고친대. 소문이 났는데 자기가 지금 2달째 이 목이 막혀가지고 2달인가 1달인가 이 음식을 못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리 같은 걸만 빨아서 이렇게 먹는데 기도를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했는데 그래 제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묻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은 소문 나가노가 아니라 막 어디라도 소문이 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은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